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의 조건이 참 찾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요. 참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항공사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온대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나가니까 여행을 어때 비행기에서 3시간, 4시간을 한국의 국토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기장이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설명해 주면서 그걸 보면서 기내식도 먹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의외로 인기가 많다네요. 그러면서 한 3-4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차를 마시고 음식도 먹고 뭔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만식을 누리는 거죠. 그걸 내로 타고 온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땠습니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모르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뭘 필요합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있을 공간을 필요하는 거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좀 걱정과 코로나에서 걱정과 벗어나서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편하고, 또 자유롭게 다녔던 것들을 어때요? 마음에 로망 삼아 기다리고 있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딜 가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참 편치를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는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1년 동안은 내가 소득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있고 우리 곳간에 뭘 채워놔서 감사하고, 이러한 부분으로만 한쪽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고, 열심히 살았고 모았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는데 내 자녀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참 막막하고 진로는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죠? 계획대로 된 적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뭐 펼쳤다가 저번에 했다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죠. 그러나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지금 살고 있고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걸어가요. 산을 보고 들판을 보면서, 야,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것 감사하다. 하늘의 새를 보고요, 다 또 소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하나님 만드시려면 새처럼, 새는 여기서도 뭘 먹고 저 멀리 날아가서 먹고 저 멀리 날아가서 먹는데, 소는 어때요? 그냥 갈 수도 없고 거기서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소도 차라리 날개를 줘가지고 여기서도 뜯어먹고 저기서도 뜯어먹고 자유롭게 다니게 만들어주지 왜 안 만들어주고 하면서 또 이런 데 우스갯소리를 했죠. 그런데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한 친구 머리에 뭐가 떨어졌겠어요? 새똥이 똑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왜 소의 날개를 안 달아줬는지 이해했어. 그랬더니 만약에 소가 날아다니면서 똥을 싼다 생각해 보세요. 새똥이야 똥이지만 소똥은 부드득. 하나님이 뭘 만드는 거 하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겠구나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헛되이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한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나에게 귀한 나의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요 멋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한번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뭘 감사해야 될까? 진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가운데는요, 죄 시스템에 감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을 만드신 것을 사랑해 주셨으며 이 멸절과 멸망의 길 속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면은요 죄를 짓고 살고 또 죄를 지으면은요 뻔뻔해져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 지을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되지요. 죄를 수백 번 수천 번 지은 사람은요 가슴도 안 뛰어요. 얼굴에 연기 얼마나 된지 보여요. 사기꾼처럼 안 보여요. 진짜 진실하게 보여요. 진짜 청렴하게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기꾼이에요. 이게 죄도요. 한 번 지은 사람이 참 민감하게 그렇죠. 가슴이 이렇게 몰랑몰랑하지요. 죄도 수백 번 지어버리면요 가슴이 물렁물렁도 안 해요. 딱딱해져 가지고요 뻔뻔해 가지고요 더 아주 그냥 멋있게 살아가요. 그런 인생이에요. 세상을 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해요. 죄를 지어도 뻔뻔해요. 얼마나 잘못을 지어도 뻔뻔해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물들지 않냐고. 우리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가슴이 아파갖고 나 때문에 그래 버렸네.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박배선조도 한 대 때려놓고 뻔뻔하게 하겠어요? 한번 뭐라 야단을 쳐놓고도 보여요. 또 가슴 아파서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네요. 착한 박백서 전도사님한테 또 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오가리 개편 소리 한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 또 혼자 가면 또 부모한테 못하겠네 잘못했냐면서 가슴 아파 미어지고 이게 구원의 은혜가 감격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420 시편 23편에 기록하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어떻게 설명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양은요 여러분들 착한 양 하면 예쁘고 순전하고 착하고 양이 복실복실하고 근데 양처럼 더러운 것이 없어요. 또 양처럼 멍청한 것이 없고 또 양처럼 눈이 어두운 것이 없고 그러니까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 양은요 살기가 참 퍽퍽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털이 많으면요 안 깎아주면 털 때문에 또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털도 깎아줘야 되고요. 또 때가 되면 꼴도 먹여야 되고 또 뭐예요 물도 먹여야 되고 또 밤에 되면 힘이 없잖아요. 양이 힘이 없어요. 양이 사자 잡아먹는 사건 봤나요? 양이 막 사람한테 덤벼 들어가죠. 사람 막 죽이고 갔어요. 양은요 사람만 보면 도망쳐 다니는 양들이에요. 근데 그 힘없는 양은 또 밤에는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우리에다가 다 넣어줘야 돼요. 누가요? 목자가요. 이렇게 양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예언시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실만한 물거리 인도하고 하나님 좋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를 그냥 좋은 곳에 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길로 또 여러 쉴만한 물가로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와 안식을 주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내 발에 등이래요. 또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래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다가 힘들어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돼요. 여론과 환경에 빠지다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론과 그냥 언론과 여론의 속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여러분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어둠 속을 밝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분명한 표대가 서 있어야 돼요. 신명기서 3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도록 한다면,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은요, 죄악 가운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두운 인생에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봐보세요. 사람을요, 어둠 속에 빠져가게끔 만드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평생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은 발걸음도 안 디뎌봤어요. 저는 나시린이에요. 술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담배도 피워보지 않고 제가 이런 인생 여러분 못 믿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누가 술 마시 쓰다써 오늘 그 술 마시 쓴지, 어떤 사람도 뭘 한지 술 마시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달다고 그러셨어요? 또 술 마시도 달대요. 또 어느 날은 또 술을 먹어도 술이 또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대요.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술이. 그런데 술은 뭐예요? 술을 먹으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개처럼 만들어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뭐가 돼요? 개 같은 사람이 돼요. 이게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손에 술잔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세상 것을 잡지 않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냐?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알게 하고 기도할 때 못하고 답답한 심령일 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나를 깨닫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 사계 중에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상의 민주주의 원칙이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빼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투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동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투자하고 우리가 생산력 있게 뭔가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를. 그런데 그게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원동력이 되게끔 만든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런 감사할 때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민감하고 아멘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을 살아가고 이런 은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이요 거칠지 않대요. 아무리 싸워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도 거칠지 않아요. 근데 한번 삐지면 또 돌아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순간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 주세요. 성령께서 은혜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느냐,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목회자 사람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예배가 없고 하나님 예배가 말씀이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제가 벌써 8, 9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8, 9년 동안 내가 몇 번 설교했을까?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몇 년 동안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거의 8년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8년 9년 동안 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끊임없이 강단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또 뭘 감사해야 될까요? 크게 세 번째로요, 공급함으로 인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귀한 거 누리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좋은 거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싸움의 현장에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찌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백성들로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말렉 군대를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승리하고, 손을 내려왔더니 패배하고, 이 전쟁이 이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있는 두 사람이 다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어떤 군사력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모여서 좋은 부자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조직이 모이고 관계성이 좋다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입혀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공급하신 힘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3분의 1이 전기가 없이 살아요. 3분의 1이. 이 땅에 세계 3분의 1이 수돗물이 없어요. 또 8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뭘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돼요. 또 신발이 없이 사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3분의 1. 그리고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에 현금을 갖고 조그마한 통장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8%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통장 갖고 있지요. 지갑 있지요. 지갑에 다 돈 있지요. 저는 지금까지 지갑도 없고 통장도 없어요. 제가 그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니까. 전 세계를 봤더니요, 그래도 자기 자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8%밖에 안 된대요. 이 수치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전 세계를 봤을 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한쪽은 멍들어져 갖고 썩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해야 하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야 되냐면, 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면 한쪽에 3분의 1이 무너져가고 3분의 1이 신발이 없고 3분의 1이 수돗물이 없는 그 지역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3분의 1이 썩어진 분들하는 곳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의 은혜를 줄 수가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다. 나만 풍요롭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세계 만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또한 크게 네 번째로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안정이 될 쯤 되니까는요, 그 집의 주인 여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그 주인 여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모든 것을 올가매서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악에 가요. 근데 주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뭐예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못 느껴요. 그 과정 자체도 뭐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은 것 같잖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내가 고통을 줬다고, 내가 이런 왜 어려움을 받아야 돼 하면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뭐예요? 절대로 신앙의 모습과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는 토양, 땅,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이룰 수 있는 확고한 자리를 누리게 만들잖아요. 7년의 풍년 속에 준비해놨다가 7년의 흉년을 잘 견디며 7년의 흉년 동안에 곡식을 팔아면서 그 예굽 땅이 얼마나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군사력을 얼마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지대에 얼마나 세계의 강국이 되어져요. 그 7년의 풍년을 얼마만큼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요셉이 만들어 길을 터져주나요. 그 요셉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해서 살아가도 어려움 없도록 이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잖아요.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진짜 원통하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하는 뭐예요? 합력하여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들어요? 그렇죠 말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생각을 품으세요. 지금 힘들어도 믿음의 가정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질서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고통의 자리가 고통에 끝난 게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지금도 여러분들 어때요? 힘이 들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00년 오랜 전이죠. 400년 전 일이지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사람이었지요. 영국의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여왕 중에 하나예요. 이 메리 여왕이 수많은 목회자를 잡으다가 옥중에 있으면서 사람을 죽여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길빈이라는 목사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경찰선에 이끌려갈 때마다 그 입에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너무나 답답하죠. 지금 당신이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잡히면 며칠 있다 하면 죽을 텐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 목사님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 하면서 도리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 옥중에 있는데요, 걸어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발이 부러져 버렸네요. 그래도 죽이기 전에는 그래도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타해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도중에 누가 죽었게요? 메리 여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며칠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풀려나오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환경들이 존재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도 마십시다. 지금 이 가정도 믿음으로 견뎌내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콕콕 꼬집고 찔러요. 네 때문에 그랬어. 당신 남편 너 나가 못 나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 하면서 콕콕 찔러요. 그럼 찔르면요 뭐예요? 그 남편이 찔리면 당한 후에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아프네 해요? 아니죠. 남편도 똑같이 바늘 들고 누굴 찔러요? 아내를 찔러요. 독한 말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마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2020년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끌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